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주일과는 달리 좀 약간 홀가분하거나 아니면 좀 여유가 있음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내일이 노동절이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어떤 직장들이 다 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휴죠. 우리에게는 연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주일은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은 좀 늦게 또 럭키비 연기도 있고 또 늦게 자도 되고 내일은 좀 늦게 일어나도 되겠구나 좀 홀가분한 심정으로 계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때로는 부담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일 경우가 있고 또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왜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가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앉아 계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우리의 그런 반응들, 우리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도 기쁨으로 참석을 하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없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여태까지 얼마에다가 곱하기 6을 했는데 7을 하면은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날의 6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이죠. 왜냐면 렌트비 계속 나가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이러니까 하루를 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을 뺐단 말이죠. 뺐는데 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뺀 것인데 빼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마저도 부담을 가지고 앉아있다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우리 어떤 생활 속에서 한날을 지금 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주일에 오실 때마다 찬송을 부르실 때도 무거운 마음으로 부르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진정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주일 우리가 하루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하고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 삶의 활력으로 변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또 교회 주일성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귀하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주제는 바로 은사와 교회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과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 또한 나의 가정을 섬기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그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9절, 10절, 11절 쭉 보면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은사는 영어 성경에서는 gift라는 표현으로 이걸 썼습니다. 선물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 은사를 주심을 통해서 또 하나의 보너스를 주심을 통해서 선물을 주심을 통해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갈 것이고 나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어떻게 보면 부흥이 한국교회에서 있었죠. 양적인 부흥, 또 질적인 부흥이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순복음교회나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나는 왜 방언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방언이 있다 없다 뭐 하면서 신학생들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그런 토론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쭉 보면 은사를 주시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처음에 막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체험하고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역시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4,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성경에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강력한 어떤 그런 교회의 확장과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때는 언제나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서양 교회들은 문을 닫아가고 있고요. 뉴질랜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어떤 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문을 닫아가는 교회들이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에서 가난한 국가들 또 그 속에서 막 새롭게 발전하는 국가들 교회의 확장을 가져오는 곳에서는 강력한 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 사실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80년대, 90년대 교회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때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 신학생들끼리 이제 토론이 벌어졌어요. 방언이 있다 없다 뭐 하면서 이제 어떤 한쪽 친구들은 방언이 없다. 나는 또 한쪽 친구들은 나는 방언을 하는데 그럼 내 방언은 뭐냐 하면서 막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 예비군 훈련을 뭐 잘 마치고 나서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방언이 없다라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논리도 그럴싸하게 막 하면서 방언이 없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자기 전에 하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러지?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상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조금 전까지는 방언이 없다고 막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이제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나는 방언이 없다고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방언이 막 터지나? 참 이상하다 하면서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저는 방언이 있다 라는 쪽으로 왜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방언이 있다 라는 쪽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기프트란 말이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죠. 선물이 하나의 기프트인 거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은사와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어떻게 보면 성경을 쭉 읽으면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몸이 한 지체뿐 아니고 여럿이다 이런 얘기죠.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근데 한 부분이 한 지체가 눈이 뭐 코한테 귀한테 얘기해서 너는 필요 없다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발이 뭐 손한테 뭐 이렇게 너는 뭐 필요 없다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의 지체가 하나의 몸을 구성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금 교회 안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계급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아주 혼동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계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의 어떤 역할은 역할인 것이죠. 그것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의 수직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수직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부장적인 어떤 부모님 밑에 딸려있는 그런 어떤 계급적인 사회 속에서 또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 뭐 하면서 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늘 언제나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 현민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 얘가 어디서 그걸 들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아빠 헌금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이제 지가 엄마가 지금 헌금하고 돈을 주니까 뒤에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아빠 헌금 가져가는 거야? 뭐 말도 좀 이상하게 하면서 한국말을 잘 완벽하게 못하니까 헌금 가져가는 거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고 그런데 다른 데는 가져가는 거 같은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 헌금하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지 또 교회에 어떻게 보면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일 수 있죠. 교회의 대표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은 또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장로님이 교회의 또 주인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인인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교회는 서갈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어떤 하나의 수직적인 관계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게 하시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를 몸에 두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지체를 만드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섬겨나가도록 지금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서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서로가 없으면 서로가 손해고 서로가 없으면 하나의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모였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잘 발달된 어떤 그런 컴퓨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교회에 안 나오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몇 번 클릭이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듣고 또 너무나 좋은 강의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듣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집에서도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죠. 내가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영적인 충족을 나는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또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뉴질랜드에 굉장히 큰 행사죠. 어떻게 보면 결승전, 럭비 결승전 때문에 지금 뉴질랜드 사람들이 온통 지금 들떠 있습니다. 이번에 우승을 할까 안 할까. 자, 뭐 공중파 방송에서도 다 방송을 해주죠. 그 앉아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해밀턴에서도 여기 가든 플레이스에서 거기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또 같이 럭비 경기 본다고 얘기하는데 왜 거기 갑니까? 집에서 TV 보고 있지. 어떻게 보면 거기 가는 사람들의 심정은 뭡니까?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경기 응원을 또 해서 또 거기서 즐거움을 얻겠다, 의미를 나누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까? 혼자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얼마든지 경기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약간 다른 비유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내가 나는 같이 안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이고 그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혼자 나는 다 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지가 강한 분이고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조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막 그런 생각 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열심히 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오래 할 수 있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요즘 뭐 골프 안 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골프 칠 시간이 없어서 요즘 여유가 없어서 못 치지만 옛날에는 뭐 골프를 어떻게 쳤냐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 저쪽 파크 인터내셔널 가서 혼자 골프를 쳤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한 6시나 뭐 이렇게 일어나서 가요. 왜냐면 그때 공부하고 교회 일하고 막 하니까 애들 가르치고 하니까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근데 몸 건강을 위해서 뭐 골프는 쳐야 되겠고 재밌으니까 또 쳐야 되겠고 그래서 혼자 카트 끌고 다니면서 막 한 번 공 한 2개 놓고 다 치고서 막 뛰어갑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침에. 그러고 나서 또 치면 또 막 뛰어가고 그러면서 혼자 골프를 쳤어요. 근데 그렇게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혼자 치는 게. 이거 뭐 혼자 그냥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치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혼자 그렇게 하죠. 혹시 조금 이상한 놈 아니야? 혼자 치고 막 뛰어가고 혼자 치고 막 뛰어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한 겁니다. 이게 같이 칠 친구가 없어서 저렇게 혼자 치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어쨌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죠. 같이 무엇인가 할 수가 있고 같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함께 가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데 내가 혼자 걸어갈 수 있다. 물론 혼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내가 약해질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끌어주고 또 상대가 약해질 때 내가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약해질 때나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동반자로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6절,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인 믿는 사람들이 그룹은 바로 이와 같은 한 지체로서의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렇게 될 때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물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죠. 우리도 형제가 7이기 때문에 잘난 형제도 있고 못난 형제도 있죠. 뭐 저희 어머님한테 가끔 가다가 그 식구들을 얘기를 하면 형은 왜 그래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면은요, 어머니는 절대로 그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편을 안 들어주십니다. 어머니 가령 예를 들어 형은 왜 그래 그러면은 맞아 왜 그러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늘 언제나 형은 왜 그래 그러면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또 누나는 왜 그래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어머니의 마음이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똑같은 형제들이고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늘 감싸줘야 될 그런 대상들이지 비교의 대상들이고 또 가치를 평가해서 결합시킬 그런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더 열심히 교회에 섬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덜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또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는 거죠. 잘 나가는 형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나가니까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좀 부족한 형제들, 좀 가난한 형제들, 좀 어려운 형제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마음을 써줘야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랑이 가고 더 애착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채워주시려고 애쓰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를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것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멋진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비교하며 네가 더 열심히 하니 내가 더 열심히 하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죠. 거기서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부모님이 똑같이 다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내가 좀 여유 있는 것은 나눠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같은 은사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각각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목사가 될 필요 없는 것이죠. 다 장로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교사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각각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다 같은 은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은사를 결코 우리는 다소 평가하면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가장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걸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또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섬겨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방학이고 예전에는 방학 때 우리가 새벽 기도도 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바쁘면서는 제가 방학 때 안 쉽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쁘고 방학 때 쉬면 목사님이 바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쉬는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바쁘니까 제가 악착같이 제가 새벽 기도 하려고 혼자라도 제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와서 지난주에는 방학이고 그러니까 글쎄 누가 새벽 기도 나오려나 하면서 제가 이제 반신반의하고 나왔어요. 그래 앉아서 그래도 설교는 준비하고 딱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셔도 제가 혼자는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나와서 있는데 누가 차가 한 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들립니다. 남섬에서 여행 갔던 보람이가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집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방학 때니까 제가 안 깨우고 혼자 나와서 저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뚜벅뚜벅하고 딱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 보람이 혼자 3일 동안 앞에서 넣고 새벽기도 둘이서 새벽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피곤해서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이게 교회의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안 나갔으면 또 다른 사람 또 그 자리 채울 거라 생각하시고 또 안 나오시지 마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아니면은 이번에도 또 안 나올 건데 그냥 나도 자버릴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라도 목사가 새벽기도 빠지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도 안 나오시고 왜 빠졌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다가 목사 빠지는 날 꼭 나오시는 분들이 꼭 그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지 또. 그래서 목사가 나와서 또 기도를 해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갈등을 좀 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 나오시면 제가, 당연히 나가는 걸로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꾸 빠지시고 그러면은, 안 나오시려나. 하고 제가 또 일어나기 싫으면, 또, 누워가지고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는 서로 나의 역할을, 내 자리를 차지하면 그러면 교회가 또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 자리는 또 누군가는 또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6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가 최고 인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큰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역량을 자꾸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물론 큰 은사를 갖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또 우리 인생에서 큰 성공을 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바로 최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최고인 것 아닙니까? 남이 가르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인 거 별로 상관이 없죠. 옆에 있는 사람 금송아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저희 금반지가 훨씬 낫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건 내가 그 은사를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또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나의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또 어떻게 섬기게 만드셨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셔서 나의 가정과 또한 나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만드시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미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가졌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나는 소중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멋진 교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그냥 카페에서 방학이 되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아니 이제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또 조용한 데다가 방학이니까 더 조용한 거예요. 아니 그래 왜 이렇게 조용한가 하고서 이제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 백지사님하고 저기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용하니까 목사를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제가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또 같이 나눌 때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은혜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음을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 그걸 개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멋지게 내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참으로 저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저희들 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귀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멋진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깨닫고 그것을 개발시켜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또한 주변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그걸 잘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를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나갈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바로 약해질 때 도움을 얻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은사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멋진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가진 것으로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